우리 3월 넷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습니다. 또다시 맞는 종려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것을 길 위에 깔기도 하고 또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청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또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우리가 시작이 되는데 이 고난주간에도 우리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 감격으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도리를 잘 깨닫고 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귀한 수단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본래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사형의 형틀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다 하는 것, 이것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페르시아인들에게서 이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리스 시대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카르타고를 걸쳐서 로마에까지 이것이 전달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특별한 점은 로마인들에게는 반역죄와 같은 매우 심각한 범죄가 아니고서는 결코 그들에게는 이 형벌을 가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바처럼 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에 해당됩니다. 보통 이러한 형벌을 시행할 때 먼저 이루어졌던 것이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채찍을 때리고 처형 장소로 가서 마침내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리게 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상당한 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숨이 끊어지게 될 때까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내리면서 갈증이 심해지고 또 고열이 나고 몸의 무게에 의해서 계속 몸은 그 무게로 인해서 그 고통은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온몸에 통증이 전달이 되면서 경련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끔씩은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 뼈를 꺾기도 했다 그래요. 이렇게 이 십자가의 형벌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참혹한 처형 방식에 해당이 됐다 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형벌은 매우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게 될 때는 옷을 다 벗긴 채로 그 나무 위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 것처럼 숨이 끊어지게 될 때까지 그 상태로 계속 매달려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고통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형벌에 해당이 됐다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형벌은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이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신 벌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앞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주하신 벌로서 이 나무에 달린 죽음을 말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더욱더 수치스럽고 혐오할 만한 그런 형벌에 해당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다라고 말해줍니다. 바로 이러한 이해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 처형은 종교적으로 더없이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렇게 죽는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메시아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 자체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런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과 23절이 무슨 뜻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서 메시아라 불렸던 그분이 죽었다 하는 사실은 대단히 혐오스럽고 거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한 겁니다. 차라리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죄인으로 치부되었던 사람들, 당시의 율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지만 당시의 율법을 익히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전했던 보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죽는다라는 사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건 뭘까요? 공의에 따른 결과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형벌은 공의의 결과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공의가 무섭고 수치스럽게 시행되는 형벌이었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공의의 십자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보면 결국 공의의 값으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참혹한 형벌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이 십자가가 우리 주님이 그것을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이라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인식의 변환이죠. 공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공의의 십자가가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는 희생과 구원과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목걸이로도 차고 집안에 걸어두기도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의 그러한 희생과 죽으심이 없었다면 십자가를 집에 드릴 일이 없었을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그런 십자가를 집에 둘 리가 없고
그것을 목걸이로 메고 다닐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인식의 전환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도, 이 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메시지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 혹은 성품 면에서 하나를 살펴보고 또 하나는 사역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속성 면에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메시지는 분명히 한편으로는 공의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담겨 있고 그분의 사랑도 그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죄를 심판하시는 형벌을 나타내는 공의죠. 또 그러한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이 십자가의 메시지 안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 이 십자가의 메시지 안에 담겨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 십자가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24절 본문 24절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뒷부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고린도서 1장 30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특히 30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번역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되신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져다 주는가? 이렇게 30절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 사역면으로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한 단번에 죽으심이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는 죄의 값으로 사망을 요구할 수 없도록 온전히 죄값을 치러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 사망의 요구, 사망의 힘을 이겨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이 메시지야말로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을 간략하게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혹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하는 이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 혹은 효력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도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그것은 곧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과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부활을 위한 십자가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하신 목적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맘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주님의 죽음 안에 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고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 안에 나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런 사실을 설명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또 이런 설명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이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이 확고한 사실로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로 믿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신비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도무지 해명될 수 없지만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주님의 죽음, 2000년 전에 다시 부활하신 그분의 부활하심에 나의 죽음이 있고 나의 부활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메시지 안에는 또 이러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했고 또 18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안에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1장 30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아주 짤막하고도 간결한 요약이 이 30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마지막 부분 어떻게 읽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라고 할 때 그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움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께 속한 사람이 되었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르게 부르는 여러 표현들이 있죠. 성도라 부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분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가 있듯이 예수님께는 십자가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와 우리 각자의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너희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이들을 향해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이하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매우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주님 자신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뜻할까요? 처음에 여러분과 나눴던 그런 의미를 문자적으로는 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어요? 죽음의 현장까지 간다는 겁니다. 어떤 죽음? 고통스러운 죽음.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죽음의 현장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격한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의 흐름 속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예수님이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알리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그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도록 제가 어떻게든지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자기가 어떻게든지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닥치지 않도록 자기가 온 힘을 다 기울이겠다고 고백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이용해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히 책망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대, 우리의 뜻을 앞세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늘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그와 비슷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졌던 가치관, 내 삶에 익숙했던 내 삶의 모든 습관들, 내가 여태까지 배우고 익히고 깨달았던 모든 상식들과 모든 지식들, 그런 것들조차 부인하지 않으면은 따라갈 수 없는 길, 그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박해 시대가 들어오면서, 박해 시대에 접어들면서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여러 일꾼들이, 성도들이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네로 황제의 치세 아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후대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으면서 또 대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해서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의연히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진 삶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마지막에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편지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 각자 십자가를 지는 삶이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교훈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고 승리와 영광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 쭉 말했죠.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31절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의 도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의 자녀가 된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수치와 부끄러움과 또 고통의 그 십자가가,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여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승리에 참된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지금 여기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기를 다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해 봤지만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맡겨진 사명을 짊어지고 혹은 감당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보면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 혹은 성도를 위하여 여러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기뻐하면서 또 수고로움을 담당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힘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닐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금방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당하겠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힘입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사는 삶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예배당을 우리가 때로 필요할 때 우리가 함께 봉사하는 일도 요구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예배당 건물 이걸 말하는 게 우선적으로 아닙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괴로움을 기뻐하고 수고로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짊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골로새 1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골로새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골로새 24장부터 29장 사이에 있는 말이죠.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그가 그 말씀을 또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짊어지고 감당하는 것 그냥 손쉽게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죠.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 혹은 이 사명을 내가 끝까지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는 삶,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크게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자랑, 승리, 영광이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본 말이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차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과 비교했을 때는 도무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짊어지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이 삶은 장차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들을 찬송의 가사도 이런 내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나중에 영광의 멸관으로 바꾸게 해준다는 그 내용이 이 찬송가 150장에 잘 표현되고 있어요. 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 면은 있지만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을 절제하고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보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또다시 저희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그 십자가가 바로 저희들을 위한 십자가였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됨을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격으로, 또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